2021년 전반기 청소년 2부 DTS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TS라고 해서 뭔가 조금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TS가 작년에 저랑 DTS를 함께 했던 우리 중등부 2, 3학년 학생들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DTS를 그렇게 무겁게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DTS를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지 못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DTS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DTS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제가 요즘 예배 시간에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투자하자. 투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10분도 못 드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10분 정도는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께 10분을 드리는 것이 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10분 동안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DTS는 여러분에게 10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10분 동안 말씀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주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의 기본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의 말씀 하나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 DTS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잘 볼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전에 강의했던 거 한 번씩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는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읽고 보는 것이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사실 묵상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고 정확하고 진지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함께 우리가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월 17일 수요일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3월 17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삭개오 커먼이에요. 커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좀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첫 번째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일단은 먼저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보아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이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댔어요. 왜냐? 그가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예수님이 있고 여기서 우리 그 색깔했던 것처럼 색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따로 밑줄을 긋고 또 삭개오에 대한 걸 밑줄을 긋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와 예수님의 입장과 삭개오의 대사와 삭개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뽕나무 위에, 뽕나무가 뭔지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이제 기다리다가 봤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많은 곳,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라는 물음이 오겠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야기를 들었을까? 말씀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를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건,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겠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집에 묵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보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대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앞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삭개오는 평소에 행동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8절이에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욕을 먹는 건 삭개오가 평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한 거구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나쁜 짓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속여서 빼앗았던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와 오늘 하루 동안 같이 머물기를 원하셨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더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다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거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죠. 대명사가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삭개오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는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하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 10분 정도가 됐어.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러면 여기까지 그만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의 결과로 우리가 꼭 했으면 한다는 게 바로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랬죠?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뭐 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삭개오와 같이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0분이라는 시간이 말씀을 볼 때는 지루하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그 10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 동안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겠죠.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기억하는 사람과 가끔 가다가 수련회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에 하나님께 10분의 시간을 올려드렸으면 한다는 것. 그 밑바탕이 이 DT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DTS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줄 거예요. 숙제는 뭐겠어요? 하루에 10분 이 말씀 보는 것. 하루에 10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뒤에 기도문,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고 느낀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딱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기도문, 인상 깊었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문 하나를 일주일에 하나, 그거를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저는 익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익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TS가 다 끝날 무렵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제가 웬만하면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우리가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DTS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DTS를 시작할 때와 이 DTS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제가 뭐라 그랬죠? 1번, 하루에 이 주어진 묵상 말씀 10분 꼭 보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일주일이면 7개겠죠? 그 중에 하나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기. 이 두 가지 숙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끝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조금이나마 자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DTS를 통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친구들과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